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그 제목으로서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를 원합니다. 이희돈 장로님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과 엘리야가 나눈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 850명을 모두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사벨의 복수가 두려워 도피하게 되고 크게 낙심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하여 나만 홀로 남아 이 일을 감당하고 있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놓았다. 저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 7천인의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다시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저는 그것이 바로 평범하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믿음에 특심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부르시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누구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내가 남겨놓았다고 하는 그 이름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그 무명의 사람들의 이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돈이나 명예 같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갈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생활이 공공하여 남이 보기에는 내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속 이름 중에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것, 우리에게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기록을 갖기도 합니다. 왕이 되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적을 이기기도 하고도.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참으로 세상 볼 때는 참으로 구차하고 참으로 힘들고 어떤 데 비참하게도 토백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굶어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불쌍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영어 성경으로 worth, 세상하고 무게를 재보니까 그 무게가 세상보다 더 많았더라. 더 비쌌더라. 세상의 모든 명예와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과감히 버리고 그들은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의 길을 걸었더라.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시기도 할 것이고 비록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타협이 없고 복음에는 어떠한 더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리더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계적인 돈을 주기도 하고 그러할 때 똑같이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나눠질 때 우리가 바로 사람 잡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시게 했던 그런 청년의 하나님의 야망이 우리의 비전이 성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나갈 힘이고 그것이 수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던 사실입니다. 저도 작은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는 불구하지만 한 가지는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습니다. 이희돈 장로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줄세운다면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과연 살 수 있는가? 살 수 있다. 그거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협력해 나간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까? 이어서 장로님은 장로님의 아들에 관한 일화를 말씀해 주십니다. 장로님의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국에서 하위 30%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장로님은 당신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겠다 다짐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된 자로서 점점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속도 모르고 짐짓 태평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공부는 안 되겠다. 부모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재밌는 일 하나 벌어졌습니다. 저희 아들 놈인데 공부를 하는데 정말 F하고 D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만 라고 약속을 하자. 그 약속이 뭐냐면요. 무슨 약속이냐? 그러다가 그래서 내가 공부하라는 거냐? 아니야. 넌 공부 안 해. 하라도. 손에서 무엇이든 간에 읽을 거리를 갖고 다니라는 거예요. 책이든 성경이든 아빠 책이든 쿠킹북이든 뭐든지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든지 가도 되냐? 무조건이에요. 그거 안 읽어도 되냐? 상관없어요. 무조건 손에 읽는 것을 쥐어라. 여러분, 공부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도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가 자기도 친구하고 놀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자기도 노는 거 24시간 넘니까 소파에서 빈둥거려 TV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심심한데 손에 뭐가 잡힌단 말이에요. 보니까 처음은 재미없는 것 같은데 책 읽어보니까 좀 재밌단 말이에요. 얘가 책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좋은 습관을 갖게 됐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책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얘가 공부를 책을 읽는 습관이 있게 되니까 책을 많이 읽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성적이 올라갑니다. 자기가 공부를 왜 하냐를 알게 돼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님도 저에게 해줬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을 못 당합니다. 근데 노력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공부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로 하되 기쁨을 하라.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갖고 있으라.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윗을 아주 좋아해서 영어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데이빗이 나가는데 풀문배 5개 돌멩이만 갖고 나가니까 뭐합니까? 날마다 최선을 향해서 던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겠습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 좋은 습관을 갖고 매일 연습하는 겁니다. 자신 있고 좋아하는 일인 겁니다. 근데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딱 섰습니다. 다윗의 관심사는 뭘까요? 무기일까요? 몸집일까요? 다윗의 관심사는 단 하나입니다. 골리앗의 얼굴 크기입니다. 얼굴이 클수록, 몸집이 클수록 상대방이 여러분의 앞에 서는 고난이 클수록 얼굴은 큽니다, 상대방은. 그럴 때 때리기가 쉽습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보는 것은, 다윗이 봤던 것은 얼굴의 크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나를 힘들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골리앗의 무기가 아니고 몸체가 아닙니다. 크기가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얼굴의 크기일 뿐입니다. 커져라, 얼굴도 커진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렇듯 장로님은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이고 지금 당장은 어떤 일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아주 작은 습관이라고 해도 그러한 좋은 습관을 믿음 안에서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십니다. 특히 믿음의 청년들이 어려운 조건에 굴하지 않고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하나님께 다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젊은 청년들이 모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것, 여러분의 용기이며 여러분의 낭만이며 여러분의 힘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신념과 꿈과 좋아하는 걸 하십시오. 그리고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러고 그러고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좋은 습관을 갖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도 안 믿으시고 세상에 아무도 안 믿고 제가 안 믿어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변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과 아무것도 다른 민족 사이에서 그 다른 사람들이 믿어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난하고 힘들어도 언어가 달라도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쓰였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얘기 안 해도 높아지는 영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강한지 아십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자부심. 근데 우리는
죽어도 하늘나라 가고 여기서 또 믿질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장년이든 연세가 있는 분이든 우리는 믿질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만을 살 수 있고 우리는 가면 천국일 뿐이고 혹시 세상적으로 혹시 성공을 못하고 세상적인 많은 성공을 못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질 거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영원한 나라가 있고 여기서도 여전히 재밌고 그리고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어드벤처합니다. 도전하시고 응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물 한 방울이 겹겹이 쌓여 종유석을 만들어내듯이 변치 않는 노력에는 그 누구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또 도전하기를 즐기는 하나님의 자존심, 바로 하나님의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